제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1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1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을 읽었지만 12장에서 15장에 걸친 세 왕의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늘 강단에 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자리에 앉는 시간들이 좀 오래 지났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자리에 앉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공간이 넓어서 아멘을 해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옆에.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이 안 들리다 보니까 나도 아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몸도 온기도 좀 덜 느껴지고 영적 온도도 좀 서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아서 앉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너무 이제 편하게 넓으면 편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너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함께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거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이게 수요예배는 앞에도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쪽으로 앉아주시고 그래서 함께 몸의 온기도 느끼고 영적 온기도 느끼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들이 같이 이렇게 늘 나오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들로서 초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는 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꽤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15장에 이르는 이 왕들은 어떤 세 명의 왕들을 이제 새벽에 보니까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위가 좀 굳어지게 되고 또 권세도 좀 있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러면 왕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그 좋았던 그 초기에 좋았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너무 비참한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15장에는 세 왕이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는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달랴,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와서 남유다를 왕들을 다 이제 멸하려 할 때에 그 누이 이 뭡니까? 네, 그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제 마지막 아들을 아하시아의 마지막 아들을 하나 건져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아스인데, 이제 요아스가 이제 있을 때에 이 아달랴가 6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그 이제 이 요아스를 숨겨줬던 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이제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요아스가 다시 어린 나이에 왕에 서게 되죠. 이 요아스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여호와를 참 경외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아달랴를 통해서 또는 그 아버지 때 성전의 이제 무시를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오히려 이 여호야다에게 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요아스가 변하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이제 연결된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역대하 2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요. 그의 말전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12장 20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에서 요아스가 이제 신복들이 있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람하고 전쟁에서 졌는데 그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로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요아스 왕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복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4장 5절에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버지가 요아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보통 아버지를 죽이면 그 가족을 멸절시키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만 죽이고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그 죄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만 감당하지 자녀까지 가지 않고 자녀의 죄가 아버지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복해서 이렇게 아마샤가 순복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부하게 되니까 어쩌냐면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이 전쟁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도합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베셈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제 전쟁을 이제 무모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하지 마라. 너 이거 하면 네가 지금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싸우고는 결국 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말을 지키던 아마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정복에 대한 야욕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마샤도 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아마샤도 죽게 돼요. 또 세 번째 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특별히 어떤 왕이에요?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죠. 역대하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기이한 승리를 얻습니다. 역대하 26장 아니죠. 네. 역대하 26장 13절에 15절을 보면은 제가 너무 많이 읽지 않을게요. 군대가 굉장히 많아져요. 자, 13, 14, 15절 볼까요?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했어요. 이게 우시야는 사실 유다 역대 왕들 중에 굉장히 강성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대단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 우시야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요.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제 왕이 강성하니까 자기가 이제 제단에다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명이 제사장 80명이 들어갑니다. 왕을 막으면서 이거는 왕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팍 냅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딱 할 때 그 이마에 뭐가 나타났어요? 나병이 발해버려요. 역대하 26장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궁에서 살았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이게 이제 그 대단한 절대적인 권력과 참 좋은 모습을 가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이 나라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각종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끝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쫓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았는데 이방인과 접촉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결국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서는 전복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막 점령에 들어오는, 이런 이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왜 저희들의 이런 구약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옛날 이야기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가난할 때는 온 백성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라가 부강해지죠. 나라가 부강해지면 또 타락해요. 유럽 교회들도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어서 대단한 나라인데, 대단한 나라가 되고부터는 이상하게 타락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안 하시는데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정직하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던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내용이 지금 이런 패턴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인 지금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들도, 또 우리 자신을 봐도 계속 이런 패턴을 가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대로 흘러가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우리들,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할 땐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 권위를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이 서서히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건물에, 부유한 인생에, 얼마나 좋은 사귐의 교제가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어떤 교회라 그랬죠? 비참하기 그지없다. 제발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발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왕들 중에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자, 열왕기하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 때 열왕기하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누가 있을 때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구출해 줬던 여호사밧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있으면서 계속 어린 요아스를 계속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할 때는 요아스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도 2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를 밝히 하는 누가? 스가랴가 우시아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은 날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나 우시아나 다 이 요아스와 우시아 왕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우리 영적인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대로 흘러가면요, 우리도 이 패턴 그대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에 나온 선조들도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자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예수님이 떠나자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제자로서의 대단한 그런 면모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제자들 다 흩어져 버리고 오합지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거처가 많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죽고 떠나지만 내가 떠나간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면 누가 올 것이다? 새로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가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을 동안 제자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오합지졸 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인 것은 성령이 이제 아예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아스에게 요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시아 왕에게 누가 있을 동안에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있죠. 구약의 역사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는 마치 여호와스에게 누가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있는 것처럼, 우시아에게 누가 있는 것처럼 스가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좋았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도 나락에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이러할 줄 알고 모세가 미리 신명기에 보니까 처방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는 그 왕은 항상 율법책을 등사본을 복사본을 침대 머리맡에 나고 그래서 그냥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늘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아멘? 교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왜 요아스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왜 아마샤가 죽었습니까? 왜 우시아가 그렇게 나병이 나서 뒷방 늙은이가 됐습니까?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자기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서 등사본을 계속 읽어서 뭐를 배우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교훈을 받고, 우시아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여호야다와 스가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떠나는 것은 누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성령 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오늘 일반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왕들의 패턴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여러분을 성령과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뭘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예?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왕들도 주야로 머리맡에 두고 읽고 지켜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교훈할 분이 필요해요. 우리를 책망할 분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할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와 그 말씀 안에 항상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이 세대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